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사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삶 속에서 무엇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한 해 동안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풍성하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배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든 헌신이 천국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고 미워도 하였고 시기도 하며 정죄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르익은 곡식이 낫을 기다리듯이 영적인 추수기에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부름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희 서울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저희의 삶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비록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한상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믿음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주 안에서 더욱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접 찾아가 주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속히 잘 회복되어서 저희들과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33장 마지막 심판이라는 이제 주제인데 오늘 끝나고 다 우리 책거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3주간 동안 정말 들으시느라고 너무나 또 애쓰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이러니까 무서워서 아마 집에서 들어야 되겠다 이러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서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반드시 꼭 들어야 되는 설교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복받아라 이런 설교보다 오늘 이 내용의 설교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막 복받아라, 잘 될 거다, 성공할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이런 설교보다 오늘 듣는 설교가 정말 우리의 이 삶 가운데 가장 유익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 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가져보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제 어제 이렇게 장례 예배 가서 장례 예배를 이제 주관하면서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아버지가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죽음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그 죽음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네, 아빠가 그거를 못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우리도 정말 우리가 그 죽음 이후에 세계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자기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우리가 죽으면 그 이후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우리가 한 일대로 마땅한 보응, 상급과 심판을 그때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네, 지난주 내용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떤 그 중간 세계에 가서 대기하거나 잠자는 것처럼 있지 않는다 그랬죠. 네, 죽는 즉시, 네, 사람이 임종하는 즉시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고, 그렇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그 일이 즉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즉시 일어난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에 의하여 작정되어진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영벌과 영생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죽으면 뭐 다 끝나지. 네, 죽으면 다 끝나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나? 저분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나? 네,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네, 다 끝나지 뭐. 네, 죽은 것으로 다 끝나버리지 뭐. 이렇게 그냥 그 내세의 세계에 대해서는 네,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작정되어진 일입니다.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고 싶든 믿고 싶지 않든, 자신이 없다라고, 네, 세상 다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부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죽으면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네,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가 그것을 싫다고, 세상 죽으면 다 끝난다고 부정한다고 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죽음을 잘 준비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죽으면 다 끝나, 뭐 그 다음 세계가 뭐 어디 있겠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저희 아버지 임종을 지켜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문이 두 개다. 바로 임종하기 바로 몇 초 전에 문이 두 개다 그러시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그 영적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다행히 예수님을 믿고 임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네, 죽기 바로 몇 초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공중을 보면서 문이 두 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바로 임종하기 바로 직전에 네,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네, 뭐 죽으면 다 끝나지 무슨 내세가 있어 이렇게 계속 부정하고 살다가 죽음의 문턱에 딱 다다라가지고 영안이 열렸을 때 시커먼 사탄이 그 앞에 딱 기다리고 있으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네, 천사가 딱 기다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 할렐루야 기쁨으로 가는데 시커먼 그 천사가 아니라 마귀 사탄이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딱 눈앞에 서 있으면은 얼마나 발버둥치겠습니까? 그렇죠? 네, 첫 번째 항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다. 성부로부터 심판하는 권한이 모두 주어졌다. 그날에 불순종한 천사들이 사탄이 심판을 받고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고하고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선악간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일이 누가 이렇게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저 보면은 성경에 다 근거된 구절들이 다 저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 구절들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잘 기억해 가지고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다 예정해 놓으셨고 모든 심판을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할 수 있도록 모든 고난을 다 예수님에게 맡겨놨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절대로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렇죠? 네,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네, 누가 먼저 죽느냐, 나중에 죽느냐 그 차이뿐이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 뒤에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그 즉시로 죽은 다음에 어디 뭐 중간 세계 가가지고 뭐 연옥이나 가가지고 이렇게 막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과 동시에 바로 이런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심판대가 있다는 걸 믿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제 고집이 세가지고 못 믿고 왔는데 지금이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빈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죠. 때는 늦으리.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사람에게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가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하고 용서해달라고 빌어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심판 외에 이제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의 이제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또다시 최종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때는 바로 사탄 마귀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져지는 최종 심판이 마지막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미래의 심판은 확실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벨리스 총독 앞에서 바로 장차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하여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벨리스 총독에게 장차 올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벨리스 총독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라고, 그건 안 듣고 싶다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는 두려우니까 그건 안 듣고 싶습니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렇죠? 눈 가리고 그냥 아웅입니다. 자기가 무섭다고, 안 믿고 싶다고 없는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부정하다 할지라도 그 세계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을 이러한 심판의 확실성을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증거를 해주냐면 양심이 증거를 해줍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 다 양심이 있죠. 그래서 잘하면은 양심이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잘못하고 죄를 범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뭐라고 고발합니까? 양심이 찔리죠, 그렇죠? 아이고 저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죄를 범하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호 위반하고 막 다니면 뒤에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경찰만 붙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양심이 찔려서 그렇습니다. 양심이 우리 속에서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했다, 아니면 죄를 범했다. 우리 양심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인 사람에게만 양심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양심이 그 행위를 인정해 주면서 잘했다, 정말 오늘 보람된 일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또 잘못된 일을 하면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질책하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랬어, 그런 일 하지 말았어야지, 그런 말도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양심이 말해주는 거죠. 우리 전도서 우리 8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보니까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 의인이 보상을 받아야 되고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이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잘 살려고 하는 의인이 고난을 받고 벌을 받는 일이 생기고, 또 이 세상에 보니까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막 가로채가지고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성적으로 보니까 불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과 같은 시대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포스트 모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면 절대 진리를 다 숨겨버리고, 절대 진리는 다 감춰버리고, 절대 진리라는 거 없다, 다 상대적인 진리다 막 그러면서 이제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일어나잖아요.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 세상이 불합리해 보이고 불공정해 보이고, 그런 일들이 이 세상의 요지경처럼 뒤죽박죽처럼 일어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행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로도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뿐만 아니라 말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악인들과 이 대담한 범죄자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의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장차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마지막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심판을 다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최상의 재판권은 성부 하나님께 있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재판의 심판 권한을 예수님에게 다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선택받은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시어 그 국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유기된 자들, 곧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단죄하시어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이다. 그때의 의인은 영생을 얻어 주님의 임재에서 비롯되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악인은 영원한 고통에 처해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비롯되는 영원한 파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많이 괴롭고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아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한 대로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냥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아셨죠?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집회 때 했던 것처럼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막 힘들게 하잖아요. 장로님들도 힘들게 하고, 때로는 목사님도 막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지만 그들이 행한 대로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보응을 받게 되니까 우리는 그냥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저 영혼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은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이제 멸망받게 되고, 그리고 영벌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사탄의 편에 속아서 그 편에 서면은 안 된다는 거죠. 사탄은 반드시 주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에 속아가지고 사탄 편에 서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은 자신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려드렸으니까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서가지고 아이고 원통해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저는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전도서 우리 1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성경에서 이렇게 밝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잘한 것도 심판하시고 잘못한 것도 다 심판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은밀한 일은 뭐예요? 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쁜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제 그런 이야기 이제 내용이 있죠, 그렇죠? 자기가 이제 그 어떤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데 자기 인생에 살아왔던 것이 영화의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가더라.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영화의 필름처럼 다 주님 앞에 숨김없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악을 행한 일이든 범죄한 일이든 다 영화의 필름처럼 다 주님 앞에서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잘 살아야 되겠죠? 잘 살아야 됩니다.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그 앞에서는 다 그것이 우리 행한 대로 다 지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한 일에 대하여서도 심판을 받고,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하여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고,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한 거에 대하여서도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우리 12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심판날에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들,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가십하고 이런 모든 말들에 대하여서 해명을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왜 그런 말 했어?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까지도 다 주님 앞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해명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말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까지, 자기 생각 속에 감추고 있는 비밀들까지 낱낱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하신 그날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생각으로 범죄한 것까지 다 그날에 낱낱이 다 밝혀지고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정말 잘 알고 우리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냥 교회만 건성건성 다닌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이왕 교회 다니는 거 정말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각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이 선고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이 선고될 것이다.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목회자들도 이런 설교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 말한 지 이제 오랜 과거가 됐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은 천국 지옥 말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안 좋아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말하지 않는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설교 안 한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영벌에 처해질 것이다. 그리고 영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판결은 선고되는 그 순간에, 심판대 앞에서 선고되는 그 순간에 즉시로 실행이 될 것이고, 타락한 천사들과 악인들은 바로 재판관이신 주님 앞에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바로 천국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할 때도 순교자들이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거닐고 있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런 심판이 즉시적으로 일어나서 악인들은 영벌에 처해지게 되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런 순교자들과 같은 신앙인들은 바로 주님 곁에 서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 가서 우리 꼭 다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오나 안 오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천국에 그때 가서 우리 서울장로교회 성도님들 우리 천국에서 꼭 그때 다시 만나고 또 기쁨의 재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 받고 또 교회 막 20년 30년 난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다 천국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제 정신 잘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졸으셨더라도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들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설명한 건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분명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럽니다. 얼마나 이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뜯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이 지옥에 간다는 영벌에 처해지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영벌에 처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교회에서는 어느 그 직분에 해당될까요? 이 정도 되면 막 예언도 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주의 종의 반열에 해당되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놀라운 예언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뭐 많은 기적을 행해도 주의 종의 반열에 그런 있던 사람들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주의 종들 뭐 사역자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21절, 23절 뭐 요 정도 되는 사람들도 그 나라에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앉아 있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다고만 해가지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해줍니다. 21절에서 23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사역자, 뭐 목회자 이런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뭐 목회자도 말할 것도 없고 평신도들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직자들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에 보면 막 중직자들이 바람 피우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교회 20년 다닌 장로입니다. 내가 안수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말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 그 뜻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목회자도 자기의 어떤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목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어떤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목회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목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도 많이 정말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달해 드리는, 그래서 정말 우리 양떼들을 정말 생명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생명으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심판날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사람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억제하시고 경건한 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큰 위로를 받게 하신다. 또한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심으로써 사람들이 육적인 안정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때를 알지 못함으로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신다. 아멘. 준비되셨습니까? 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무엇이냐? 주님 지금 오셔도 나는 주님, 네, 주님 지금 오셔도 저는 주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한 것은 심판날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육적인 안정감에 빠지지 마시고 또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늘 이렇게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우리 선배들은 그런 동굴에서 박해를 피해서 저 그런 갑바도기와 같은 그런 바위 동굴 속에서 늘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를 축도를 하고 예배를 끝마칠 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외쳤다고 하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외치면서 예배를 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늘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후로 주님의 재림이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종말의 때, 재림의 때는 꼭 주님이 다시 오는 공중 재림의 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 각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 모두가 다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은 우리 각자가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젊다고 늦게 죽는 것도 아닙니다. 젊다가 늦게 죽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겉면에 말씀이 있는데 바로 하늘에 계신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이렇게 힘쓰는 생활이 어떤 삶일까요? 경건한 삶입니다. 맞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 다른 말로는 경건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경외라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앞에서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이런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끝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해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오늘 땡스기빙 이브인데도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 내용 우리 한번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렇다고 성경 말씀에 그대로 있다고 막 나보다 나이 많은데 막 반말하면 안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신실한 종이십니다 해야지, 그냥 나보다도 연세 많은데 잘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는 잘하셨습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십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예의 바르다 듣지. 잘하셨습니다.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땡스기빙 하루 전날인데도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시고 잘하였다, 신실한 종아,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믿지 않고 부정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하고 개인적인 종말 가운데 주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잘 기억하고 그 심판대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세상적인 욕심과 육적인 안정감에 빠지지 않고 그때를 알지 못함으로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는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한 교회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방법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느긋하고 어떤 사람은 막 급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에 바빠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바빠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어떤 일을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11월의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주제 찬양 부르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결단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